안녕하십니까, 이먼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23강 R.C. 스프라울의 Faith Alone 13쪽 중간 부분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패러그래프 자체로는 13쪽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고 후반부의 이 부분 두 문장하고 하단부에 있는 13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시간이 되는 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For the reformers로 시작해서 For a Christian to know로 끝나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13쪽의 두 번째, 즉 하단에 있는 패러그래프 In this immensely readable로 시작해서 The very meaning of the gospel로 끝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상당히 길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좀 짧습니다. 첫 번째 문장 For the reformers 했을 때 for로 시작을 했고 for 플러스 명사 It was not part 이렇게 it로 시작하는 주어 비동사 구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for the reformers는 단순히 전치사 구로서 여기서는 부사구입니다. 어려운 것은 it입니다. it하고 그 하단에 있는 that 접속사 that인데 that 뒤에 was locked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that 이하의 구문에서는 주어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 that은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데 어려운 것은 저 it이 이 it이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는가, 즉 의미가 있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무 뜻 없이 사용되고 있는가. 아무 뜻 없이 사용됐다면 it was 하고 that을 지워버리면 이 문장의 주어는 not part가 됩니다. not a part. 그러니까 part 경우에는 단수로 사용됐을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를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쓰면, 정확하게 쓰면 not a part of the gospel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part 경우에는 요새는 관례적으로 그냥 어를 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어느 한 부분도 아니다. 요 문장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트데트 강조용법으로도 문장이 됩니다. 복음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어느 한 부분 혹은 어떤 논문에서 fine print, 미세한 활자조차도 safekeeping,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금고 속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걸어 잠그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도 숨긴 게 없다 이거죠. 어디 따로 치워놓고 있었던 것이 없었다.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이트데트 강조 용법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앞에 문맥에서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명사를 받은 대명사로 쓰게 되면 it was that을 지워버리면 문장이 안 돼버려요. 즉 앞에의 맥락에서 깨져버립니다. 요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지워도 깨져버리지 않는 형태로 보여서 이트데트 강조용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내용이 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어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문장에 보면 또 똑같이 it으로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대명사인 것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맥에서 놓고 보면 그 it이 받은 것은 이신칭의 교리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바로 이 앞문장인 it was not part에서도 이 it을,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는 복음의 한 부분도 아니었고 혹은 논문에 있는 미세한 활자도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 이신칭의가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that 형용사절에, 그러니까 이 that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건 관계대명사는 항상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고 속에 집어넣고 안전하게 지켜, 그래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썩 깔끔한 문장은 아닌데
다음 문장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락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인데 B 플러스 PP죠. B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입니다. 그 얘기는 타동사여서 목적어가 part of the gospel or the fine print on a piece of paper 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목적어로서 금고 속에 집어넣고 잠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거를 문장 앞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관계대명사 주격 that을 사용해서 선행사로 다시 또 내보낸 겁니다. 이중 작업을 한 거예요. it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명사, 비동사, 명사예요. 그거는 good news, 복음이었다. 이것을 it이 의미가 없으면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it은 대명사, 인칭 대명사, 즉 뜻이 있는 it입니다. 그러니까 it을 구별할 때 뜻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가주어, 진주어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이신칭의는 곧 복음이었다. B2 용법이에요. B2 용법은 4가지 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해야만 했다, 명령, 의무. far and wide는 부사구예요. far, 멀리, 그리고 wide, 넓게. 그러니까 멀리까지, 그리고 폭넓게, 두루두루. 역시 B 플러스 proclaimed, B 플러스 PP. 또 수동태입니다. 네,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proclai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언하다, 선포하다 라고 보통 그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보다도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게 몇 형식으로 사용됐느냐 이거예요. proclaim은 3형식으로도 사용하고 5형식으로도 사용합니다. 3형식으로 사용할 때는 그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지금 B 플러스 PP니까 이 proclaim의 목적어를 앞으로 보낸 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저 명사는 현재 문장 구조상 주어 자리에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어를 생략을 하고 목적어를 그 자리에 갖다 놓았으니 헷갈리지 말고 저걸 목적어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good news다라고 하는 구문에서, 즉 앞에 and, 문장 and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and 앞에서 주어를 삼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 주어를 바꾸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패러그래프 내에서 혹은 요 문맥에서 어떤 명사를 주어로 삼았을 때에는 그 단어를 그 주어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앞에 문장에서는 이신칭의가 주어인데 and 뒤에 문장에서는 proclaim의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변함없이 목적어로 취급을 하지만 문장의 위치상 주어 자리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동태 구문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되어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선포해야만 한다. 이신칭의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선포해야만 한다. far, 멀리, 그리고 넓게. 그런데 이 뒤에 as 구문이 있습니다. 약간은 기술을 쓴 건데 사전을 찾아보면 proclaim은 3형식으로도 쓰고요, 5형식으로도 씁니다. 5형식 동사를 쓰면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호가 있는데 이 proclaim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적 보호에 명사가 올 때 to be가 옵니다. 그리고 이 to be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as가 왔어요. 그러면 as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뜻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as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문법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도톰한 문법책에서 as를 다룰 때에 유사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보호가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보호가 들어가지 않는 구문이에요. 즉 원래는 3형식 구문이에요. 그런데 편의상 3형식 동사를 마치 5형식인 것처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일형식 구문인데 이형식 구문인 것처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died, 그는 죽었다. 근데 죽었을 때 그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할 때 young, he was young, 그는 젊었다. he died, 근데 죽었다. 젊어서 죽었다 할 때 he died young 할 때 이 young을 부사로 취급하면 안 돼요. 원래는 부사가 와야 될 자리예요. 왜? died는 완전 자동차 일형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뭘 써야 되면 부사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양태가 돼버려요. 젊은 방법으로 죽었다라는 이상한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젊은 상태였을 때, 젊은 나이였을 때니까 이건 역시 보어예요. He was young, 형용사잖아요. 근데 died는 완전 자동사라 그 뒤에 형용사를 못 쓰지만 써요. He died young. 그러면 문장 구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died는 일형식인데,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나이를 나타내는 young이네. 그러면 이거는 그가 젊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 라고 하는 형용사 개념이구나. 그러면 일형식인데 이형식처럼 보호가 들어가지 않는 건데 보호가 들어가는 형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형시키는, 형태를 변형시킬 때에 원래 보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보호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격의 S라고 하는데, 이 자격의 S를 응용해서 유사보호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S를 원래 목적 보호를 쓸 때에 꼭 써줘야 되는 전치사로 활용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삼형식 구문이다라고 생각하고 as를 써버려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굳이 as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the power of God 써도 그건 목적 보호다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만 as를 써줌으로써 그것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to be를 쓰는 것이 원래 프로크레임의 목적 보호 형태인데, 이러면은 조금 뭐랄까 진부해지는 게 앞에 was to be가 또 있거든요. 같은 문장 안에 to be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이것이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고 문장도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유사보호를 만들듯이 s를 쓴 겁니다. 저자가 이렇게 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할 때, unto salvation 할 때 이거는 요새는 그냥 to salvation 해도 되는데 굳이 unto 옛 고문스럽게 썼습니다. 그럴 때에 to의 의미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해는 분명히 머릿속에서 할 수 있어요. to는 도착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이에요. 구원을 확실하게 이룬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도달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식의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뭐를?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널리 두루두루 선포해야만 했다. 자, 그 다음에 as에 대해서 a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을 그 뒤에 또 as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콤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뒤에 또 콤마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콤마는 뒤에 콤마가 없어요. 두 개를 연결해 줄 때는 and를 쓰게 돼 있어요. 등위 접속사 and나 or나 but이나. 세 개 이상 되면 콤마, 그러니까 A, B, 세 번째니까 마지막 콤마 뒤에 and를 써줌으로써 앞에 있는 콤마가 어떤 접속사인지를 나타내 주거든요. A, B, and C.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콤마는 and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인데 연결시켜 주는 거라면은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즉이 됩니다. That is to say, that is. 부연 설명이에요. 반복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것은
for to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노우의 의미상의 주어, 실제 주어예요. 기독교인이 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어는 저 앞으로 갔으니까 지금 여기서 뭘 연상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절이었을 때는 관계대명사 목적기억이 사용됐겠구나. 근데 그거를 더 줄여서 투부정사 구문을 만들었는데 이 노우의 주어를 생략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 주어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주어를 전치사 구로 만들었고 이 경우에는 행위자이니까 for 전치사를 썼다.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온 세상에 널리 두루두루 선포해야만 했다. 이제 그런 것이다. 그죠? 이신칭이가. 인 전치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구가 사실 시작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콤마까지. 그 다음에 RC 스프라울 이렇게 썼어요. 원래 이 서론은 좀 이 책은 특이하게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서론을 RC 스프라울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회사학자, 미국의 교회사가가 썼습니다. This immensely 이 막 거대하게 리더블 읽을 수 있고 relevant 적절한 트리트먼트 다룬 것, 취급한 것 of the great biblical announcement 그 위대한 announcement biblical announcement 위대한 성경적인 선언을 엄청나게 읽을만하고 적절하게 다룬 이것에서 R.C. 스프라울은 has rendered 뒤에 구문을 봐야 돼요. The church 명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 on 나온 걸 보니까 명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 church와 뒤에 있는 명사 service는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다. 이럴 경우엔 오형식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식이 됩니다. 뒤에 있는 명사 두 개가 나올 때는 이 둘 사이에 이퀄이 성립이 되면 오형식이고 성립이 안 되면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제출하다, 증정하다. 렌더는 기부의 동의어입니다. 교회에게 무엇을 주었다. enormous 막대한 엄청난 서비스, 기여, 엄청난 공헌을 했다 이거죠. 언제? at a critical moment. 기로에 선 순간에 심대한 공헌을 교회에 끼쳤다.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하다.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은 was not 아니었다. primary 1차적으로 concern, B 플러스 PP. 그런데 B 플러스 PP에서 여기서 concern일 때, concerned, concern 동사일 때는 관심을 기울이다라고 하는 건 동작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니까 상태가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상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상태 동사는 B 플러스 PP라 하더라도 가급적 능동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어떤 동작에 의해서 어떤 동작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울여지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이렇게 수동태의 모양을 보고 피동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그 자체, 종교개혁가들은 혹은 그 시대의 분위기는 어디에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런데 not primary 1차적으로는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with the issues. with는 concern이 가져온 겁니다. concerned가 뒤에 어떤 명사나 어떤 뭐가 올 때에는 concerned가 형용사니까 그 뒤에 부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오면 부사로 만들어줄 때 전치사는 with를 써라, about을 써라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건 concerned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The issues, 그런 문제에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요? evangelicals,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이 think of, 전치사 of가 있죠. of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that은 뭡니까? 이 that은
관계대명사,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어가 the issues라고 하는 선행사로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종종 첫째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1차적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하고 퍼스트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프라이머리를 쓰고 뒤에는 퍼스트를 쓴 이유는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써버리면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단어를 바꿔서 쓰는 건데 우리는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이거를 똑같이 first로 혹은 primary로 똑같이 우리는 번역을 해주면 경우에 따라서 운율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종교개혁은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문제 이슈가 정확히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1차적인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할 때 페이퍼시, 교황제도예요. 슈퍼스티션, 미신, 그리고 the cult of the virgin and the saints, 동정녀 혹은 성모 마리아와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이런 거. 즉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 문제가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회사 연구자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First and foremost,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은, 그 문제는 It was a challenge to Rome's confusion. 즉 로마 카톨릭의 중세 카톨릭의 confusion, 혼란, 무엇에 대해서 일으킨 혼란이에요? The very mea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여기서 베리가 품사를 보셔야 돼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갔으면 이건 형용사입니다. 매우라고 하는 것은 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가 아니죠. 매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우는 부사니까, 이거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로 봐줘야 돼요. 바로 더 뒤에서 바로 그라고 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바로 그 의미, 복음의 의미 바로 그것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일으킨 혼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혼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로마 카톨릭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